아멘. 예. 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오늘 이제 12장을 시작하는데요. 11장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봤던 내용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앞으로 어떤 그 미래를 가지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많이 핍박을 받고 많이 배척을 당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탁하는 내용들과 그리고 왜 이 유대인들을 배척하면 안 되는지 그것을 신학적으로 또 어떤 장래의 어떤 문제로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들을 말씀드린 것이 바로 로마서의 이제 10장, 11장 이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방인의 세계가 시간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의 시계가 돌아오고 유대인의 시대가 돌아오는 그런 어떤 징조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방인의 시대가 닫히고 유대인을 향한 어떤 그런 복음의 어떤 시간들이 오고 일단 그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유대인들조차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얻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집단적으로 공통체 전체가 시온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보면서 함께 회개하고 단체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리고 유대인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이방인의 어떤 구원의 어떤 시스템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내용들이 바로 로마서 10장 11장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가 이제 종결되고 나서 이제 12장 오늘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경건하고 성결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내 예배가 성공해야만 그 나머지 이야기들 뭐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들 앞으로 할 이야기들 그 모든 이야기들에 종결적으로 예배가 실패하는데 뭐 어떤 뭐 믿음을 이야기하고 뭐 구원을 이야기하고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배가 성공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절과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숨겨진 보물 예배라는 책을 이렇게 우연히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수련회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수련회 교회의 어떤 수련회였는데 거기에 참석을 했더니 어떤 강사가 자기가 이런 책을 썼다고 했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숨겨진 보물 예배라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자기가 강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이렇게 사실 그 내용은 그 강의를 들어야 조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서술형으로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적혀 있고 예수 전도단이 지금도 그 책이 지금은 그 책이 안 나옵니다. 1,500원. 안 놀라시네요. 1,500원 책값 산 거 아니에요? 요즘 15,000원이 보통인데 1,500원짜리 책이니까 좀 얇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또 그 책이 그렇게 1,500이라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도탑한 그런 어떤 책이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배가 왜 보물이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강습을 한번 듣다가 짧은 강습이었어요. 1시간인가 2시간을 듣다가 저 사람 책을 한번 사서 봐야 되겠다 싶어서 책을 참 유심히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열심히 줄을 꺼가면서 답을 달아가면서 본 책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몇 번이나 봤습니다.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했던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이렇게 이제 지나고는 그 책을 다시 한번 아마 제가 지금 포항에 있는 어떤 제 서고에 어디 들어가 있지 싶은데 이게 지금 뭐 찾지를 못해가지고 살려고 했더니 절판이 돼가지고 1982년인가 나와가지고 그 책을 뭐 구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뭐 보여드리지는 없는 것 같고, 그럼 그 내용,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사실 여러분 청소년 때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참석하게 되죠. 예배를 참석하게 되는데, 그때 예배를 참석하면서 들은 이야기들은 예배에서 떠들면 안 된다. 뭐 그래,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 다리 꼬이고 앉지 마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뭐 예배에 좀 엄숙한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애들 보고 이렇게 애들이만 누가 이렇게 떠들고 내 친구들이 떠들고 이러면 막 째려보고 막 조용히 하라는 식으로, 예배에 그렇게 떠들면 되냐 이런 그런 어떤 것들은 배웠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는지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어요. 누가 얘기해 준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경험상 유교 문화에서 살았던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처럼, 죽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냥 멍석 깔아놓고 엎드리라 그러면 절하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귀신이 와서 뭘 먹나 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것밖에 없으니까 귀신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조상이 우리에게 뭐 해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지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많은 장소니까 뭔가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상당한 기간 동안 그렇게 예배 드렸고, 그런 지식밖에 없는 저에게 이 숨겨진 보물 예배라는 그 책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겠죠. 왜 예배 가운데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왜 그런 건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유심히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게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저는 청년 때였거든요. 청년 때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무수한 응답을 예배를 통하여서 받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죽은 조상에게 지내는 그런 어떤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이, 예배가 살아있다는 느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그런 느낌을 그 책을 읽고 생각을 바꾸고 나서 예배를 임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좀 이렇게 간증삼아 한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서 제가 간증삼아 한 얘기를, 간증삼아 한 가지 얘기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예쁘고 참신하고 깜찍하고 귀엽고 부모님들은 그 교사이신 예쁜 이 아가씨를 알게 됐어요. 저는 촌놈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에 저런 예쁘고 참신하고 깜찍하고 귀여운 아가씨를 다시 만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아가씨를 어떻게든 꼭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인데. 그래가지고요, 4학년 졸업할 때쯤 됐으니까 이제 취직해야 되고 막 그때 이제 취업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이제 갈림길에 있는 그런 어떤 좀 약간 뭔가 좀 흔들리는 그런 어떤 상황, 약간 불안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가씨를 알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자고 했는데도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니까 이제 우리 집 사람은 아닌지 알겠죠? 네. 그래 여러분 그 마음에 아주 뭐 오래 사귄 것도 아니고 깊이 사귄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 아가씨 내가 좀 앞으로 저 아가씨를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막 사랑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사귀어 보겠다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 아가씨가 교회 안 다닌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는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너무너무 이제 고심이 돼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밤에 늦게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늦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후닥닥 이렇게 막 챙겨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시간이 아무리 봐도 안 돼요.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택시를 탄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 택시를 타고 막 갔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택시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누구누구 주님, 내가 정말 지금 봐서는 저런 여자 만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주님, 만약에 오늘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찬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교동문을 읽을 때든지 성경 읽기를 할 때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제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심각한 거죠. 이제 택시를 타고 간 거예요. 가는 택시 안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예배가 다행히 예배가 제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송 두 번째 찬송 부를 때 우리 여러분 일어서서 찬송 부르고 그다음에 찬송 부르잖아요. 두 번째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막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요 뭔가 찬송가 위에 물이 뚜루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찬송가 물이 뚜루룩 떨어지니까 이게 무슨 물이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나는 울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가지고 막 두두두둑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 같이 섬기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을 쳐다봤습니다. 쳐다보니까 집사님이 저를 봤어요. 이 청년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보고 이 청년을 보고 또 뭘 보고 이러고 막 보더니 그 집사님은 의아한 거죠. 뭐가? 어떤 포인트에서 이 청년이 지금 울고 있는지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데 저도 의아하고 그 집사님도 의아하고 이거 왜 울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뒤에서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물론 의자가 이렇게 장의자니까 제 뒤에도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뒤로 이렇게 돌아봤어요. 딱 뒤로 이렇게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야, 왜 겨우 그 여자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왜 그 여자 때문에 고민을 하냐. 그 여자 잊어버려라. 아무것도 아니다. 너를 위해서 더 좋은 배필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응답을 들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끊었죠. 진행된 것도 없으니까 사실 그냥 바로 그냥 끊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거죠. 이 여자보다 우리 집사람이 조금 더 낫다. 그거죠. 설교 시간에 너무 떠들지 말고 조금 더 낫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런 결론인데 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죽은 조상에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자꾸 예배에 그렇게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교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금 그냥 예배를 내가 참석해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그냥 기도하고 설교 통해서 감능을 주면 좋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수한 응답과 질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대답이 이 예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예배고 그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예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예배가 문제가 저는 이제 어떤 유교적인 문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들을 겪냐면 특별히 헌 가족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새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대하냐면
예배에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예배를 와야 된다 그러고 자꾸 푸시를 하면 그 사람들이 부담 느낄까 싶어서 그렇게 강조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한국 교회가 사람들을 자꾸 교인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의 교인, 출석 교인, 자꾸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석 교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게 얼마나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건지, 출석 교인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는 거 가지고 예배 한번 오세요. 꼭 전화해가 연락해가지고 꼭 붙들어내야 되고, 그런 교인 가지고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람의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진실된 예배자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말릴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맛을 보고 예배의 맛을 보고 그 안에서 정말 보배 같은 것들, 은혜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누가 뭐 오지 마라고 그래도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잘 드려져야 그 사람의 삶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거기 달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내가 교회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가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예배를 성공해야 내 삶이 성공하는구나, 내가 지금 삶도 성공하고 내 이후의 삶도 성공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오게 되면 모든 방황하는 문제들,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들, 내 삶으로서는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해결받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예배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 보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유교적인 어떤 그런 바탕 가운데 예배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절하고 뭐 이런 것들만, 뭐 음식 나눠 드리고 이런 어떤 그런 이 형식에 맞춘 그런 예배만 자꾸 우리가 드릴 버릇, 그것이 마치 예배인 양 생각하는 그런 어떤 관념들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우리에게 유익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좀 바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현승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승원이라는 사람 얘기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뭐 젊은 세대는 아마 좀 알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승원이라는 사람은 일타 강사입니다. 자기 동생하고 같이 영어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한때 일타 강사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일타 강사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또 이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단체 이런 데도 후원도 많이 했고요. 또 은퇴 목사님들을 위해서 쉼터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하여튼 그런 좋은 일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돈만 버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데 나름 어떤 열심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젊을 때 월드비전이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잖아요. 선교 봉사단체잖아요. 거기다가 많은 후원을 했습니다. 월드비전에. 근데 선교단체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선교단체인지 아닌지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죠. 기아대책 이런 많이 있잖아요. 뭐 이런 그런 선교단체 있는데 그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다 굶어가는 애가 뭐 파리가 막 놀아다니고 막 그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후원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월드비전도 마찬가지죠. 그런 월드비전에 이제 고액 기부자예요. 고액 기부자. 현승원이라는 사람이 고액 기부자입니다. 그러니 월드비전에서는 이 사람이 중요하니까 한 번씩 월드비전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해서 가면 이 사람은 그래도 기독교적인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열심이 있다 보니까 여기 가면 예배를 드리겠지. 왜 선교단체니까. 그렇게 생각하러 가는데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리더라는 거예요. 가면은 식순에 따라서 그냥 뭐 보고하고 뭐 축구하고 앞에 나서 상패 주고 뭐 이렇게 그런 것만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쳤어. 내가 이제 이 월드비전 안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현승원이라는 사람 고액 기부자다 보니까 그 회장이, 월드비전 회장이 연락이 와가지고 당신 이번에 나하고 미국 좀 가자. 미국에 고액 기부자 모임에 좀 가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안 간다. 나 월드비전하고 이제 끊을 거다.
막 이렇게 뭐 선교단체인데 예배도 한 번도 안 드리고 그런 선교단체 가서 뭐하냐? 사람들을 애들을 먹이고 기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일에 하면 뭐하냐? 근데 선교단체들도 왜 그렇게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만 기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기부 많이 해요. 사회단체, 기업 같은 데서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후원을 모이게 되면 거기다가 막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기독교 단체네? 이러면 기부를 안 하겠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근데 이 현승훈 대표는 이거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월드비전 그 고액 기부자 모임에 갔대요. 딱 갔는데 거기는 가니까 사람들이 뭐 수십 명이 모여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50만 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금으로 따지면 한 7억 가까이 기부를 한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임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찬양을 드리며 막 이렇게 얼마나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데 정기적인 모임이라는 것이 회의가 아니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래서 이거 지금 월드비전 미국처럼 해야 된다. 선교단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저게 돼야지 무슨 돈 끌어모아는 그런 게 되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월드비전하고 이렇게 월드비전하고 끊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월드비전에서 이제 고액 기부자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이상을 기부한 49세 미만의 청년 연합들을 모아서 자기가 후원을 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처음에 3명 모였는데 지금은 한 15명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혹시 달빛 마을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세대에서는 유명한 CCM 어떤 그 찬양 팀입니다. 예. 예, 예. 거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 달빛마을 거기서 찬양 인도를 하고 계속 찬양 인도를 하고 그래서 1억 이상 젊은 세대 중에 기부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여서 선교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예배를 다시 세우고자 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월드비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월드비전 그다음에 기아대책 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런 단체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취지는 파운데이션을 할 때 그때는 펀딩을 하고 이럴 때는 좀 예수 이름을 내걸지만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지만 이런 현승원 대표를 통해서 그런 선교가 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 정말 예배를 제대로 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개인이 되었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든 아니면 선교단체가 되었든 심지어 국가에 있는 여러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 나라의 교회들 이 교회들이 예배를 회복할 때 살아나는 거지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뭔가 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그건 어불성설이고 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새 가족이 있고 헌 가족이 있지만 이제 여러분 새 가족은 이래야 되고 헌 가족은 이래야 된다 그런 거 여러분 다 집어치우십시오. 뭐기에 소용이 있고 뭐가 대단합니까? 나는 새 가족이니까 난 이래야 돼. 나는 헌 가족이니까 이래야 돼. 그러면 이 얘기 다 집어치워버립시오.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 가운데 응답이 있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헌 가족이 뭐며 새 가족이 뭡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녔습니까? 어떤 누가 나한테 신앙적인 어떤 지도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니까 그 은혜의 길을 걷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새 가족이 됐든 헌 가족이 됐든 무조건 예배 가운데 성공하는 일들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늘 한 세 가지의 성경 말씀을 볼 텐데요. 예배에 관해서 어떤 성경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를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헤벨라어 말로 말해서는 엔 퓨뉴마티카이 알레테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이라는 것은 정관사고요. 퓨뉴마티라는 것이 영이고 카이는 그리고 알레테이아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엔이라는 말 이게 이제 정관사라고 그러는데 이 엔이란 말이 뒤에도 붙어야 되는데 한 군데만 붙어 있고 푸뉴마티카이 알레테이아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개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개 분리되어 있다는 이거와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설명해 주는 하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을 설명해 주는 건데 어떤 영이냐? 진리의 영이다 하는 뜻이에요. 진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누굽니까?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과 여러분 대비를 해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거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다고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중에 영과 성령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전국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처럼 쭉 앉아가지고 졸다가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이 예배를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시 땡 하면 전국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 진리의 영으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와서 예배를 받는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에서 허투루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다리 꼬지 마라, 뭐 떠들지 마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열린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우주를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 그게 예배라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러 온 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너무 강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는 저도 마찬가지였고 예배를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 마냥 그렇게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많았고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예배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자행되었나.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왔으면 뭔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질문도 하고 응답도 받고 어떤 뭐 영적인 갈증도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왔던 그대로 그냥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 딱 가지고 왔다가 예배 시간에 설교도 안 들리고 찬송도 별로 감동 없이 하고 그냥 성가대 찬양 부르면 그렇구나. 저는 찬양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거든요. 어떻게 나하고 우리 집 사람이지만 대화도 한 번도 안 나누는데 저렇게 적절한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 이런 어떤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조율하시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와가지고 어떻게 죽은 조상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지금 조금 우리가 잘못 드렸다는 건데 이제부터는 예배를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그럼 예배 드린다는 게 어떤 거냐? 이거를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말해주는데요. 우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이제 앞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는 이제 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던 거,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 주셔서 그런 거다. 그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그런 거다. 구원의 문제가 내가 잘해서 그런 거, 내가 자기에서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하는 게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그럼 예배를 똑바로 드린다는 게 어떤 겁니까?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겁니다. 근데 산제물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조금 무슨 얘기인데, 산제물 예를 들면 우리 뭐 잉어를 한 마리 잡아가 펄떡 끓이는 걸 그걸 제사로 드리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원래 제물은 어떤 겁니까?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죽어야 되는데 그게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그 의미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나 자신을 죽이고 살아있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산제물로 예배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적인 생각, 예배 가운데 왔는데 걱정과 염려, 또 방황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면 그거를 여러분 가져가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산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내가 이런 걱정과 염려 가지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을 가지고 왔다가 다시 그걸 다 가져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다 풀어놔야 돼요. 응답도 받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뭐 내려놓는다고 해서 다 응답해 주시겠어요?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염려까지도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럼 언제야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해서 해결하려고 그러세요? 예배 가운데도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순간에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세요? 직장 생활 하다가? 아니면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주님 앞에 나가서 독대하고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그러세요? 그 해결이 되겠습니까? 예배 가운데도 해결이 안 되는데. 자,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신령한 지성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실 때 이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내 자신을 죽여야 돼요. 있는 거 그냥 내놓으십시오. 그거 내가 가지고 간다고 해서 유익하지도 않고 내 삶에 그것을 안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방황하는 문제, 장래에 관한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배우자의 문제 조금 더 좋은 걸 준다고 주님이 해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도 없고 막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삶의 많은 어떤 응답들이 예배 가운데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예배 가운데 오십시오. 담임 목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드릴 말에 부끄러워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너무 요즘 실수도 많이 하고 정말 너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설교 잘해가지고 어떻게 주님 이거 이래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사님 때문에 응답받은 건 없어요.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것은 아무리 척박한 교회, 어려운 교회라도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걸 생각 안 하고 자꾸 환경하고 화려한 찬양대, 화려한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평생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없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늘 내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갔다가 성경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왜 왔으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런 것들 응답도 받아가고 응답 안 받아가면 또 집에 가서 있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응답이 또 오고 이러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할까요?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복 주시는 우리 죽은 조상들을 찾아온 거예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왔으면 여러분 산 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죽이는 것 중에 여러 가지는 내 야망도 내 계획도 내 생각도 내 걱정도 염려도 고민도 좀 내려놓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로마서 12장 2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대에 어떤 풍류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어디서 여러분 많이 배우세요? 저는 여러분이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보고 나도 모르게 드라마 보고 막 배우는 거죠. 드라마 보고 김치 사대기 때리는 거 배우고 막 못된 것만 자꾸 배우고 그런 어떤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기 위해서 조금 단속을 하십시오. 저도 그건 잘 안 되지만 너무 드라마에 빠져가 영화 보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보지 말고 드라마 같은 거 미디어 이런 것에 우리를 자꾸 현혹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종말의 시간에 미디어는 항상 마귀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게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자꾸 따라가다 보면 정말 마귀가 주는 대로 생각하고 마귀가 주는 대로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대로 너무 따라가려고 하는 그것은 세상이 주는 세계관, 세상이 풍조가 이끄는 대로 유행하는 것, 그것들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한 번씩 마음이 이렇게 계획을 딱 수립하고 그것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존경스럽습니다. 저는요, 제 마음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계획을 해요. 작심삼일. 근데 요즘은 더 짧아졌어요. 작심 3시간 이렇게 돼요. 3시간 이거 해야지 막 이랬는데 어느 시간 보면 4시간쯤 되면 이거 별로 소용없어. 뭐 벌써 지 혼자 다 해결하고 막 그렇게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는 나날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갱신해가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세포가 내 속에서 생기듯이 새살이 돋아나듯이 변화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라는 것이 너 요거 안 되면 요걸로 대체시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계속 새로워지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가운데 영적 세계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이거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혹은 아니면 이것이 그냥 좀 쉬고 싶다, 안정적으로 그냥 내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개선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산 예배가 그때 드려지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뭘 하라고요?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플랜 A가 있습니다. 플랜 A.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 플랜 A가 있습니다. 플랜 B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플랜 B가 있거든요. 플랜 B는 뭘까요? A가 안 되면 B로 하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 플랜 A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어요. 이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하기 싫어요. 지금 제 행편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주님 그거 하면은 제가 지금 다 떨어먹는데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플랜 A가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해 이래가지고 플랜 B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플랜 B를. 그 플랜 B는 어떤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믿고 안 따라온 거예요. 근데 다른 수를 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게 플랜 B예요. 많은 경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플랜 B로 많이 살아. 플랜 B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 플랜 A가 있는데도 그걸 분별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 맞춰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 행편에 내 처지에 맞춰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플랜 B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기름 부으심과 그 능력들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고 자꾸 흘러가고 빠지고 유보되고 그렇게 되는 게 플랜 B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뭡니까? 자꾸 내 고집과 내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거 못하겠어요. 이거 안 돼요. 좀 다르게 해주세요. 지금 못 가요. 나중에 불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들이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플랜 B가 우리에게 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많은 플랜 B를 많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면 yes sir 이러고 아멘 이러고 바로 엎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고 나중에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마치게 될 때쯤 돼가지고 가장 후회하는 게 뭡니까? 왜 빨리 순종하고 빨리 아멘하지 못했던가 그거잖아요. 늘 내 처지 따지고 내 행편 따지고 내 생각 따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니까 늘 평생 자리도 못 잡고 비빌거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여러분 우리 삶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플랜 A에. 그게 진짜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아멘 이러고 따라가야 되는 거.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도 못 따라가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는 그거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자꾸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되면 그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가 산 제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계획들 중에 또 이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플랜 C도 있습니다. 플랜 C는 뭐 마귀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마귀도 계획합니다. 마귀도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덤빕니다. 마귀도 우리의 삶과 교회와 나라를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지 못할 때는 자꾸 마귀의 계획에 휩쓸려 갑니다. 세상이 마귀의 계획으로 쫙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는 거기 휩쓸려서 자꾸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세속적인 어떤 그런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예배 가운데 성공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뭐 다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없고 세상에서 접할 수 없는 그런 보배를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의 곳간에서 비축된 것입니다. 그 질병이면 질병, 또 아니면 우리 장래의 문제면 장래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면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면 물질의 문제, 그것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보배를 가지게 되는데 그 보배를 어떻게 공급받고 우리에게 가져올 거냐, 우리 삶에서 구축할 거냐, 예배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배우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존경하고 존대하고 경외하는 자를 살피시고 알아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소홀히 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면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늘 성공적인 인생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